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시 상고하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장로는 존중의 관계이다. 이것이 이제 무너지면 힘겨워지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읽어보시고, 저는 교회 정치 6장 66조에 나타나는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읽어보셨죠? 시험 준비하면서 지금 어떤가요? 읽어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1번부터 8번을 보면 이거는 장로가 세워져서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성경적인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장로님이 되시면 로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기준에서 세심하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신겨지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준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 정도의 장로님은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기준치가 항상 있거든요. 이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증을 관리한다. 당신 깨끗하냐? 우리 건증할 수 있느냐? 당신들은 정직하냐? 또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도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핀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다니까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또 3번,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당신에게 신방 교훈 위로 받을 일 없다. 이건 완전히 슬픈 거죠. 인정을 안 하고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교인을 권면하는 일, 잔소리로 듣기도 하고, 교인의 설교대로 신앙생활 여부를 살피고, 6번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당신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잘 키워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느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이시다. 반드시 느낍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냥 보는 것 같지요? 천만에요. 기도를 하신다 안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느낀다니까요. 참 묘한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회에 필요한 재반상을 목사에게 상하게 돕는다. 제왕적인 장로가 되기 쉽고, 그러니까 여기 8가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에 비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반드시 있다. 그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잘 대처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로님이 되시면 강다상에서 대표 기도하시죠. 로뎀 장로교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기도문 써서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기도는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장로님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 멋있다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 짧고 아주 핵심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 존중받는 그 비결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축축 처져버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이 8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리를 좀 해볼게요. 세 가지 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적인 일, 두 번째가 교회적인 일, 세 번째가 성도에 관한 일입니다. 자, 행정적인 일 1번 보시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증을 관리한다. 또 8번에 보면 목회에 필요한 재반 상황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다. 이게 행정적인 일입니다.
여기 목회적인 일, 교회 행정 안에 목회적인 일이 들어있고 목회적인 일에 교회 행정이 들어있죠. 이거는 목사님과 동일한 의무와 권위를 갖게 돼요. 장로님이 되시면. 균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무와 권위에 있어서 목회적인 일, 행정적인 이 일이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한쪽이 우위를 선점해요. 우위를 선점하면 반드시 지배하려고 합니다. 장로님이 우위를 선점하면 목사님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컨트롤 하려고 그러죠. 그럼 목사님이 장로님을 지배하면 그것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장로님을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은 목회로서 설교는 안 하시지만은 목회적 행정적 이 일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행정적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기 8번 보면 1번에 나오죠.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권징 해본 일 있습니까? 요담장로교회. 치리해본 적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없죠. 요즘 시대가 이래요. 치리나 권징을 안 해요. 교인들한테 하면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목사도 치리하죠. 면직 지키죠. 노예에서. 그러면 다른 교단을 가면 또 목회할 수 있어요. 이 치리와 권징이라는 거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권징이 한 번도 없었다.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건데, 권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권징과 치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권징과 치리는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행정적인 일이나 목회적인 일에서 그걸 다 세밀히 관찰을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행정적인 일에 이제 포함이 된다. 그런 부분들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적인 일입니다. 여기 2번 나오죠. 교회적인 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또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이런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나가는 일을 장로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대안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뭐 썩었다, 뭐 부조리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만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종말의 시대,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장로교회는 우리 총회에서도 규모나 사이즈나 여러 가지로 규격이 갖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모델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면 그런 교회적인 자부심도 있고 교회적으로 모델이 되어갈 수 있는 교회를 잘 형성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살핀다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장로님들이 잘 돌아가는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손현보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세계로교회, 다른 교회는 코비드 19 때요 예배를 갖다가 한국에는 다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예배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막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막 고소도 고발되고 그런 일들을 만약에 예배당을 오픈을 하느냐 닫느냐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것도 논의가 되고 행정적으로 교회 영적인 일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당회나 이런 거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을 시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손 목사님 교회가 승리를 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잠 메가더 목사님 그 행정소송 엄청 당했어요. 결국
거기가 또 이겼어요.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 계속 세속화가 되고, 바깥에는 뭐 동성애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의 신학적, 교리적 사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흔들리지가 않죠. 교회가 그런 방향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중심도 장로님들이 잘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되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많아요. 교인들에 대한 사역입니다. 직무입니다. 여기 그 외에는 다 교인들, 성도들을 위한 직무인데 신방, 권면, 양육, 기도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3번 보실래요? 3번 보시면 구원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또 5번에 보니까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했을 때 성찬전 전에는 칼빈은 신방을 안 했다 그래요. 장로님들이 다 신방을 하고, 또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지금도 장로님들이 신방을 한다 그래요. 신방하는 일이 장로님 직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인들 잘 살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권면입니다. 4번에 보니까 교인을 권면하는 일. 이 책만 꾸짖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죠. 교인들을 권면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잘못된 부분들도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눈에 들어오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주고 얘기해줘야 될지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 장로님은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장로님을 따르고 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희한하죠. 아니, 모든 성도가 장로님이 좋다고 따르고 신뢰를 하는데 왜 목사님과는 관계가 안 좋을까? 모든 성도가 장로님을 존중하면 목사님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날까?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구역예배하고 이제 모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고스톱을 쳐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런 문제들을 시정해주고 성경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용인해 줍니다. 아, 괜찮아.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또 담임 목사가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그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시정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또 얘기를 합니다. 지적하기도 하고 모임이었을 때 고스톱 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장로님은 고스톱 쳐도 된다 그래요. 교인들은 우리를 생각을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신앙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장로님이 다 맞춰주니까 그거보다 좋은 게 없지요.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그런 거를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 부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장로님 역할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건 양육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일, 장로님으로서 불리기 좋은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연세가 어리지만은 연세를 떠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존중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버지 같은 부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게 양육이라는 말이고, 네 번째 기도입니다.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제가 아까 그랬죠. 평신도들,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다 안 한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합니다. 적어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쭉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장로님,
또 선교하는 장로님, 복음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장로님, 이 몇 가지 특징 있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시면 어떤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선명한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야, 우리 장로님은 이러이러한 장로님입니다. 이런 선명성, 각인될 수 있도록 뭐 많은 걸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것이 최고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